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우리 집 두 번째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오셔야 될 분들이 지금 안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는 오시겠죠?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어제 저랑 연락한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주일날 예배에 동참하는 것들은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집을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그들을 위해 친히 집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해로워요. 왜냐하면 까먹어야 제가 설교하는 게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10주간은 좀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즐거운 우리 집. 뒤에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입력해 두시고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까를 같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이래요. 죄로 인해 에덴이라는 완벽한 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참된 안식처를 선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에덴이라는 이 완벽한 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 대장정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친 비바람과 심판이라는 이 홍수 속에서도 완벽하게 안전했던,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즐거운 안식처가 되었던 한 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집의 이름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왜 늘 집을 그리워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죠. 참 화려하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손만 대면, 아니 손 안 대고 요새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AI 세상 아니겠습니까? 넓은 아파트, 세련된 인테리어, 최첨단 가전제품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죠.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 못지않은 거대한 죄악의 홍수 속을 홍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홍수, 음란과 중독의 홍수,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무한경쟁의 홍수. 여러분, 다이어트도 중독인 거 아세요? 우리 삶에 중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알코올 중독, 흡연, 이런 것들이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못 놓으시잖아요. 이것도 중독입니다. 왜요? 가끔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핸드폰은 안 울리는데 울리죠. 짠짠짠 짜라잔,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왜요? 마치 나에게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중독입니다. 핸드폰만 있는 줄 아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람의 중독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이런 중독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문턱을 사정없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단절,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집어삼키려 밀려오고 있는 거죠. 많은 가정이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라는 거센 파도에 밀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결국 파선하고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다고 많은 상담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깨질까요? 돈이 없어서 깨집니까? 요새는요,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요? ATM기에 가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살면 되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나빠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구원의 방주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픽 하셔서 뽑아내시는 장면입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이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거친 심판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떠 있었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가정을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방주, 참된 즐거운 우리 집으로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너 알아서 지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계도를 직접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 설계도 속에 오늘날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풍조와 구별된 영적 경계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와 구별된 영적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설계도는 세상과 우리 가정을 구별짓는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역청, 피치라는 단어입니다. 역청은 오늘날로 치면 가장 강력한 방수제입니다. 배가 아무리 단단한,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 옛날 성에 잣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잣나무가 잘 견디거든요. 물에 잘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를 아무리 좋은 나무로 잘 조립한다고 한들 물에 뜨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손가락을 아무리 막고 물을 막아 보십시오. 이 손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틈 사이마다 역청이라는 이 송진을 빼곡하게 발라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깥에 아무리 바닷물이 밀어쳐도 배 안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을까요? 1년 손, 10년 손, 100년 손, 120년 손.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빼고 왜 다 모르시는 척하고 그러세요? 몇 년이요? 120년 지었어요. 그럼 120년 동안 그냥 나무에 계속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를 판을 만들고 계속해서 역청을 발랐겠죠. 왜요? 언제 어디서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이야 아주 좋은 쇠들로 배를 만들겠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한 배라 할지라도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 순식간에 침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 가정에 한번 빗대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우리 가정, 거실, 안방,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통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영적인 피치, 역청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인 경계선입니다. 그럼 노아시대의 풍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시대 풍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며 그걸 문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게요. 지금 노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과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그냥 그대로 하고 그걸 문화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맞지 않습니까?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노아 시대 풍조나 지금의 풍조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초이스를 했느냐? 노아는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쾌활하게 빠져 있을 때 노아는 산 위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며 세상과 철저한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보. 바보라고 불러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그 문화대로 잘 사는데 왜 너희는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걸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딛고서는 모든 땅이 세상과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면, 영적인 역청이 발라져 있지 않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요즘 세상에 이 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아무런 여과 없이 집안으로 받아들이면 죄송한데요. 제가 청소년만 한 20년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만. 예전에 교회에 수능 때가 되면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참 재밌죠. 그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요. 수능 기도회를 하면 당시에 수능 보는 아이들이 한 7, 80명 돼요. 그러면 수능 보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뭐 기도 시간을 뭐 한 달 정도 기도해요. 매주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옵니다.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어머니가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름 제가 수능 보는 아이들 이름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아이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에? 왜 안 나와요?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느라 교회를 끊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원 보충 수업 가는 게 당연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작은 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스펙을 쌓는 일에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죄송한데 어떻게 역청이 제대로 발라져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저부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 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값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과감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인다라는 거룩한 영적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이 땅에서 거친 풍파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첫 번째 비결을 잃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힘들지만 선을 긋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띄워주세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의 창문처럼 위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설계도는 가정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건데요.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아주 짧은 구조인데요. 제가 요거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6장 16절의 방주의 매우 독특한 구조예요.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에는 놀랍게 사방을 둘러보는 옆 창문이 없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놓고 옆에 창문을 안 내요. 오직 어디예요? 하늘로 향한 위로 난 창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옛날엔 기술이 안 좋아서 그랬겠죠. 아니요. 배가 잠수해서 다닙니까? 아니요. 배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창문을 낸다 한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왜 위로만 창문이 나 있을까요?
근데 이 방주는요, 바람을 이용해서 나가는 돛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노나 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동력 장치도 없고 조종 장치도 없는 배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들만 태운 그냥 물에 떠가는 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방주 안에서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집채 많은 파도를 바라보며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옆을 보면 어떨까요? 두렵죠. 여러분 저희 부산에 오륙도에 가면 스카이워크라고 있어요. 아세요? 오륙도에 가면 스카이워크 있습니다. 청사포에 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오륙도가 되게 높은 바위거든요. 그 위에 한 30m 밑에 절벽이에요. 절벽 밑에 이렇게 밑에서 보면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서서 사진을 찍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근데요,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분은 거기를 못 올라가요. 무서워서. 왜요? 밑에를 보면 까마득한 낭떠러지거든요. 밑에만 보나요? 옆에 보니까 옆에 뭐예요? 난간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옆을 보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주변을 보면 심판의 참혹함과 죽음의 비명뿐이겠죠. 여러분, 방주로 탔을 때 옆에 창문이 나 있었다면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이 방주에 매달리는 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같이 살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장면이 보이지 않을까요? 또한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배를 조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오직 위로 난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배의 유일한 선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쉽게 불안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유동치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 아이 성적이 이 모양인데 미래에 그 아이가 밥은 먹고 살까?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자꾸 옆을 보고 세상 환경을 보고 이웃집과 비교하면 가정에서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부부 사이에 날카로운 짜증이 늘고 자녀들을 들들 볶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숨막히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던 세상의 창문을 닫아야 돼요. 하늘을 향해 위로 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정이라는 배를 조종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어려운 거죠. 우리 가정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사방이 꽉 막힌 광야 같고 사방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심판의 바다 같을지라도 위로 향해 열린 기도의 창문, 말씀에 있는 창문은 말씀의 창문이 있는 가정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요새 20대, 30대가 10대, 20대, 30대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들들 볶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과의 괴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자꾸만 뜬금없는 뜬금포를 발사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세상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교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런 10대, 20대, 30대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요, 발전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개인주의화되고 더 예수 믿는 게 이상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도, 아니 그 전에도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여전히 2000년 뒤에도 만물의 주인이실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함없다라는 말 아닐까요?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으심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뜬금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뜬금없음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아주 좋은 걸 주셔서 맞습니다. 근데요, 이미 우린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뭔가 받으려고 해요. 우린 이미 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 없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린 즐겁고 이 시간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서 위로난 창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버셔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열심히 자녀들을 섬겨야 되고, 열심히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이게 가정입니다. 근데요, 자꾸만 뭐가 빠지냐면요, 하나님은 앞에 있는데 열심히라는 게 빠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실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본다는 건 멍하니 곰처럼 사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긴장하며 자맥질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위를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소명은 내 가족을 방주로 이끄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영적 설계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선교지, 즉 내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급하고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6장이 끝나고 7장 시작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의 믿음과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 개인만 쏙 건져내신 것이 아니죠. 노아만 건져내실 수도 있었는데 노아만 건져내신 게 아니라 너와 내 온 집, 즉 그의 아내와 자녀, 며느리들, 가족 전체를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미쳤다고 조롱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겠죠.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무슨 놈의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가? 맞죠? 비도 안 오는데 와봐야 가랑비 정도? 와봐야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날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바보. 이렇게. 그 외롭고 고독한 순종의 시간 동안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릴 때까지 노아의 곁을 지키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조롱을 견디며 마침내 방주문이 닫히기 직전에 발걸음을 함께 맞춰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즉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노아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명, 하나님이 묶어주신 내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에는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선교지는 죄송합니다. 해외 오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대단한 직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정작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 밖에 처해 있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장모님 올해 89세거든요.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100명의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 좋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것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학원 보내서 세상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손을 잡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 아닐까요? 맞죠? 맞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요, 저는 절박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노아에게 하신 절박한 음성으로 들린다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언어적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언어의 유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노아가 지은 방주, 이 단어는요, 나중에 아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로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와 방주가요, 히브리 원어 테바라고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에서는 방주로, 뒤에 모세 때는 갈대 상자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한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방주와 영적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주, 갈대상자, 언약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집이죠. 공통점은 모두 인간이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거나 추진력을 낼 수 있는 키나 노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바람으로만 움직이며 그 안에 탄 생명을 완벽하게 구원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 대충 짓는 집은 인생의 작은 홍수와 비바람만 불어닥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상과 구별된 영적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세상 환경이 아닌 오직 위만 바라보는 겁니다. 위로 향한 창문을 여는 겁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때 그 가정은 심판의 바다 위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진짜 즐거운 우리 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모든 가족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함께 드리자고 권면해 보십시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희 자녀들은 멀리 사는데요. 전화기를 붙들고라도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나와 라는 말보다 더 좋은, 아주 좋은 권면이 될 겁니다. 세상의 홍수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창문을 하늘로 열어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대를 잇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온전한 집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